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 교회사랑 런치데이에 식사 잘 하셨어요? 준비하신 교구장님이 제일 큰 소리로 말씀하셔. 오늘 식사 헌금이 72만 3천 원 들어왔군요. 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교회가 빨리 안정이 돼야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 텐데 오늘 또 식사 준비하실 일교구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특별히 더 조심이 안 돼요. 근데 오늘따라 숫자가 이렇게 줄였는지 모르겠네, 오후 예배에. 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66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 오늘 확실히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앞으로 66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자, 원래 계시록 13장은 계시록 12장 17절에서 시작이 됐어요. 계시록 12장 17절에서는 사탄인 용이 교회와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기 위하여서 바다 모래 위에 서서 하수인을 불러냈다 그랬죠. 용의 자기의 하수인을 불러냈어요. 그래서 두 짐승을 불러냈는데 앞에서 살펴본 13장 1절에서 10절에는 첫 번째 짐승인 바다에서 한 짐승을 불러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첫 번째 하수인 짐승은 교회의 외부를 공격하는 짐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세계 제국이 이 첫 번째 짐승이 세계 제국의 지도자에게 들어가서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 시대의 황제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을 불러내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이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의 예속되어 있어서 그 첫 번째 짐승을 숭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교회의 내부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혼란케 만들어서 무너지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너뜨리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첫 번째 신, 즉 세계 제국의 지도자를 신처럼 숭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두 번째 짐승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아주 부드럽고 점잖게 다가와요. 거짓 선지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며 성도들을 미혹시켜가지고 이 첫 번째 짐승인 세계 제국의 지도자들을 숭배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종교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들입니다. 거짓 종교들.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범에서도 지금 러시아 정교회가 푸틴을 지지하고 정당화를 시키고 있죠. 로마 시대 그 황제들을 숭배하도록 종교적으로 전부 탄압을 해서 거기에 황제 이신전에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숭배하게 만들고 그 황제를 숭배했다는 표를 받아야만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2차 세계대전 히틀러 때도 독일 루터교가 그 히틀러를 두둔하며 그 전쟁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두 번째 짐승 가운데에서 종말론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적 그리스도의 표인 666에 대한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은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여기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은 이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병원을 갈 때도 666 표가 있어야 되고 은행을 갈 때도 666 표가 있어야 돼. 이건 그냥 사람이 주민등록증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주민등록증이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는 신용카드도 필요 없어요. 666 표만 있으면은 뭐 지하철을 탈 때도 이 666 표만 딱 갖다 대면 다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666 표를 받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의 그 사람의 신분증이나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666 표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것이 베리칩이다. 베리칩이다. 베리칩이라고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 무리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따가 베리칩에 대해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사람의 피부 속에다가 아주 작은 것을 심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126가지의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갖고 뭐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것만 갖고 기계에다가 찍으면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코로나 때에 뭐 종교 집단이 예방접종을 받으면 안 된다. 이건 666이고 베리칩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접종을 받지 말라 거부하고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666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석들이 너무나 많이 떠돌아다녀요. 근데 지금 코로나 접종 받은 사람이 다 베리칩이 들어갔나요? 다 666으로 표를 받았냐고요.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미혹이 돼가지고요. 예방접종을 안 받다가 본인이 코로나를 걸리니까 어떻게 주사를 맞아야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요, 본문을 정말 차분하게 보시고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해석을 하여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될 수 있는 편협한 종말론자들의 주장과 유혹을 분별하여서 현혹되지 않는 그런 지혜를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먼저 오늘은 절대로 졸면은 666 표를 받게 되니까 졸지 마시라고. 자, 누가 666 표를 받느냐?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래. 자, 여기서 잘 보세요. 표를 받도록 주도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가 지금 11절부터 무슨 짐승에 관해서 읽고 있어요?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이 저렇게 표를 받도록 주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표를 받도록. 그러니까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둘째 짐승이 그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앞에 살펴보았지만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은 악한 마귀에 속한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 첫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상징화된 세계 제국을 이루고 있는 적그리스도 국가를 종교적 문화적으로 돕는 그런 사단의 지원 세력이 첫 번째 올라온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신으로 주장하면서 황제 숭배 신전에서 경배하도록 강요하던 그런 도미티안 황제와 로마 제국은 적그리스도고 그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하였던 그렇게 하도록 뒤에서 돕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자, 이 거짓 선지자의 세력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무엇으로 유혹한다고요? 사람을 기사와 표적으로 유혹을 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홀딱 빠지는 거예요, 그게. 기사와 표적을 베푸니까 이야 하면서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특징. 자, 그래서 유혹을 받게 되면은 그때에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마다 표를 받게 하는 겁니다. 표를 받게. 누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표를 받는 대상이냐 하면은 16절을 다시 띄워보세요.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빈부 귀천을 초월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올라온 짐승에 의하여서 그 짐승을 경배할 때에 기사와 표적으로 유혹을 당하여서 여기 대단하다, 여기는 정말 참된 신이다 하고 그 세계 제국의 지도자들을 경배하고 순종할 때에 바로 빈부귀천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인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만 12절에서 사도가 밝히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라고 한 대로 땅에 사는 사람, 땅에 속한 자로서 어린 양으로 가장하여 나타난 거짓 선지자 유혹과 압박에 굴복하여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될 때에 666표를 어디에 받게 된다 그랬어요?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는 그 오른손과 이마에 666표를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걸 외형적으로 666표를 볼 수 있는 것인가? 사람들이 이 시각적으로 666표를 받은 사람들을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가? 오늘날 사람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오른손과 이마에 외형적으로 그 표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 666표를 바코드나 신용카드나 베리칩이나 생체 칩으로 확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피부 속에다가 심어버리는 그런 베리칩, 생체칩 또는 뭐 바코드. 그 베리칩은 아주 좁쌀만한 크기의 작은 캡슐에 사람의 개인 유전자 정보나 의료 정보, 위치 추적,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모든 재정, 수입과 지출 이런 모든 정보를 그래서 126가지의 문자와 데이터 전송용 전자코일을 그 칩에다가 담아가지고 사람의 피부 속에다 심어놓는 겁니다. 자, 영상 띄워보세요. 자, 왼쪽에 있는 것이 쌀알이에요, 쌀알. 그래, 그 쌀알보다 조금 큰 것이 바로 베리칩입니다, 베리칩. 생체칩이라고 그래요. 저거를 120m까지, 그러니까요. 저게 만약에 현실이 된다면은 우리는 꼼짝도 못해요. 어디를 가든 위치 추적이 다 되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120m까지의 모든 데이터가 저 쌀알만한 거기에 베리칩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거를 이 속에다 딱 심어 놓는다고요. 그래서 저거를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666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저 적그리스도가 사탄이 저렇게 사람 속에다가 베리칩을 심어놓고 666 인침을 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고 사탄이 이제 그 사람들을 전부 조종을 다 하는 거예요. 조종을. 저 베리칩을 통하여서. 그것을 666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아주 그럴듯한 부류가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그래서 사람들이 베리칩을 만약에 받게 되면은 666표를 받은 것과 같다고 야단 떨고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코로나 예방접종도 깊이 했던 것이에요. 네? 깊이 했던 것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접종받은 사람, 저도 지금 접종을 2번 받은, 그럼 제 몸속에도 베리칩이 있나요? 그럼 저도 666에 지금 사탄에게 인침을 받은 사람인가요? 그런 우스꽝스럽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분명히 말씀드려요. 666표는 바코드나 베리칩이나 생체칩으로 이해하는 것은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666표를 소개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묵시록적인 언어로 기록된 점을 꼭 염두에 두고 이 666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도 묵시적인 언어로 해석을 해야 돼요. 666표는 요한계시록 7장과 9장에 나오는 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그 일과 대조적인 사건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이마에 인을 치도록 했어요. 마치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 선지자 에스겔의 환상 중에 천사들이 칼을 가지고 죽이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서기관 천사 한 사람에게 에스겔서 9장 4절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자, 탄식하며 우는 자, 즉 하나님의 경건한 참 백성들은 이마에 표를 받았기 때문에 천사들이 칼을 들어서 쳐서 죽이는 일에서 면제를 받고 생명을 보존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이처럼 에스겔서나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경건한 자기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도 표를 치거나 인을 받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실제적으로 무슨 이마에 무슨 자기 짐승에게 이렇게 화두로 숫자를 찍어서 표시해 놓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무슨 이렇게 숫자로 표시를 인을 친다든지 그런 뜻이 결코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침과 이 표는 사람들 눈에는 결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아시고 마귀도 아는 영적인 표시란 말이에요. 영적인 표시. 하나님만 아시고 마귀도 아는 영적인 표시가 이 이마나 손에 인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손과 이마에 표를 하는 것은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율법을 기록할 때에도 종종 사용한 표현입니다. 자, 유월절과 목요절 규례를 제정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명령을 하죠. 출애굽기 13장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라. 자, 손목과 미간의 표를 삼아라. 저게 무슨 뜻이냐면은 손목과 미간의 표를 삼을 정도로 깊이 새겨서 이 유월절 절기를 반드시 지키며 애굽에서 구해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그런 뜻에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고 말씀한 거지. 그게 무슨 진짜 뭐 손목에다 뭘 매달고 이마에다가 뭐를 칠을 하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유월절 규정을 손의 기호로 삼고 미간의 표를 삼으라 한 것은 깊이 마음에 새기고 늘 지켜 행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안 그러면 지금까지도 여러분 교회 올 때 다 이마에다가 이 빨간 어린 양을 잡아 빨간 피를 쭉 바르고 와야지. 피만 아니면 뭐 빨간 스프레이라도 아니면 루즈라도 빨갛게 칠하고 들어와야지. 그런 뜻이 아니단 말이에요.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표를 치고 인을 친다는 거는. 그건 하나님만 아시고 사탄만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태에서 남자 아기가 처음 태어나거나 소나 양과 같은 가축들에게 첫 새끼가 태어나면은 그 처음 수컷들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여서 출애굽기 13장 16절에는 저렇게 말씀하여서 시작.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자,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규례를 잊지 말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새겨서 실행하라는 뜻에서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요, 실제로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구절들을 붙이라는 뜻보다는 이마는 정신을 뜻하고 사상을 상징하고 손은 실천과 행동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머리로 명심하고 손으로 실천하라는 그런 뜻에서 손목에 메고 미간에 표를 붙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단어를 사용한 거지.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죠. 손목에 뭐 매달고 이마에다가 막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진실한 백성에게 그 이마의 표나 이마의 인을 치는 건 역시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형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동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절거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성령께서 영적으로 표시를 해두는 것으로 이해하면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무슨 생채칩을 씹고 베리침을 씹어갖고 이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예방접종 안 맞는 거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르고 생명체에 기록된 진실한 백성들에게는
이마에 손목에 손에다가 인을 치는 것은 외적인 형태로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절거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에서 하나님만 알고 사탄이 아는 영들만이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을 쳐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정확하게 틀림이 없어요. 그대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에요. 심령적인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을 두고서 사도 바울이 이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심령의 할례라고 말한 그런 차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자, 둘째 짐승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이적과 표적을 베풀어 사람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적 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도록 유혹하고 강요하여서 그 표를 받은 것도 무슨 바코드나 베리칩이나 생태칩 같은 외형적인 어떤 물체를 받아서 몸에 심는 것이 아니라 그 666이라는 사단의 표도 영적인 것이고 내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내적인 것. 그런 점에서 666 표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17절에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첫째 짐승의 이름이거나 그 이름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름을 손과 이마에 받은 것은 그 이름의 존재를 믿거나 그 이름의 존재를 신봉하거나 그 이름의 존재에 속하는 소유물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축을 많이 갖고 있는 주인은 그 가축들이 자기 가축을 표시하기 위하여서 불을 달군 인장을 그 짐승들의 엉덩이에다가 또는 귀에다 대고 찢어가지고 이거는 내 거다, 이거는 내 소유다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666표는 적 그리스도의 그 영혼의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인정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로마 제국 당시에도요, 훌륭한 장군을 존경하는 군인은 그 장군의 이름을 자기 몸에 새기곤 했어요. 요즘도 보면은 그 연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연인의 이름을 자기 몸에다가 문신으로 새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 너는 내 거다, 나는 네 거다, 그 뜻이죠. 그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표시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짐승의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는다는 것은 적 그리스도를 신봉하며 사랑한다는 이런 확실한 고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실제적으로 무슨 이마에 숫자를 새기는 것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의 짐승을 믿고 신봉하에 따른다는 그런 종교적인 확신을 가진 자를 일컬어서 666표를 인쳤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은 14장 11절의 말씀과 내용이 동일해요. 자, 계시록 14장 11절을 띄워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 표를 받은 사람은 적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함으로써 적 그리스도의 열렬한 신도가 된다면, 열렬한 신도.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를 신처럼 숭배하는 열렬한 신도가 되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를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밤낮 쉼을 얻지를 못해요. 그러면 666표를 받은 사람은
사상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지극히 존중하고 삶의 모든 방면에서도 행실에서도 적그리스도의 교훈과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666을 받았다 확인이 안 돼요. 하나님만 아시고 마귀만 아는 거예요. 그게 666 인침을 받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점점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영향이 강해지고 참 성도들이 핍박을 받음으로 결국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외에는 다 이 짐승의 국가로, 다 짐승과 같은 악한 통치자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이런 전조현상들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지만은 이제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이 짐승국가, 이 용에게 조종을 받고 있는 이 짐승국가, 그 다음에 짐승과 같은 악한 통치자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갖가지 이적과 표적을 행하여 짐승의 우상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말도 하게 하고 참 성도들이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으면은 그들을 잔혹하게 죽이기도 함으로써 세상은 온통 적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직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온통 세상이 뒤집어져서 이 짐승국가, 이 적 그리스도에게 모두가 다 넘어가서 지배를 당하고 신처럼 숭배하고 있을 때에 13장 8절을 보십시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보세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 국가에 경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창세전부터 기록된 택함 받은 자들 외에는 전부 다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넘어가게 된다. 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얼굴을 쳐다보면서 창세전에 생명책 기록되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조는 사람은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조는 사람은 생명책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라니까. 확인해 봤어요? 기록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아, 다 된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근데 제가 볼 땐 조는 분은 기록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이미 창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생명체에 기록해 놓았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그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거룩하고 거룩한 자녀로 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예정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는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해보세요. 세상에 뭐 우리가 이쁘다고 창세전부터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두었을까?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외에는 다 전부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서 악한 마귀와 그 하수인인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루어진 그 악의 3인방에게 다 집어삼키고, 그래서 그들이 승리하고 그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혜자나 총명한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하나님께도 지혜를 받아서 분별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잘 묵상하며 판단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은 사람의 수는 666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의 수라는 이 말은 인간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비밀의 열쇠가 666이라는 숫자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666에 여러분들 너무 매이지 마세요. 수많은 세월 동안에 많은 학자들이 이 666 숫자 속에 적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는 비밀을 알려주는 줄 알고 그 비밀을 풀어보려고 무진장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게마트리아라는 방법이에요. 뭐라고요? 게마트리아. 이 게마트리아라는 방법이 무슨 말이냐? 쉽게 예를 들어서 영어로 알파벳 A는 1이고 알파벳 B는 2라는 이런 식으로 그 알파벳 숫자에다 숫자를 붙여가는 것처럼 히브리어나 헬라의 알파벳에 숫자를 붙여가지고 이 숫자를 끼워 맞추어서 666이라는 숫자의 비밀을 풀면서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이 게마트리아라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풀어보니까 로마 시대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로마의 교황 또는 종교개혁자 루터, 히틀러 등이 다 이 게마트리아의 기법에 의하여 적그리스도의 짐승으로 그렇게 지칭되더라는 그런 아주 그럴듯한 주장을 펼치고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은 원문에 보면은 이 사람의 수라는 단어에 사람이라는 성경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인본주의적이고 육신주의적이고 연약한 존재라서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완전하다고 자부하나 타락한 이래로 늘 부족하죠. 늘 실패해요.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지려고 덤볐으나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가장 미련한 자가 되어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가장 미련한 존재가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십시오. 이 6이라는 숫자는요, 사탄이 좋아하는 숫자예요. 이거는 인간의 숫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숫자로 말하면은 어떤 숫자를 좋아하실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7이라는 게. 예, 서양 사람 럭키 세븐이라는 말이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요,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완벽하다는 뜻.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굳이 숫자로 표시하면은 666의 반대인 무슨 숫자가 될까요?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환상을 보셨나? 굳이 숫자로 표현하면은 777이 맞아요. 777이. 훨씬 더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악의 삼위일체, 영,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심성, 요 3인방을 777 하나님을 모방을 해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흉내내어서 666이라는 숫자로 바꿔놓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666이 뭔가 아세요? 실패자, 연약한 자, 미련한 자의 총체가 666이에요. 666.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서 짐승의 표 숫자를 해석해 보면은 666은 뭐예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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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한 실패,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666이 무슨 뜻이라고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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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한 실패. 그러니까 아무 쓰잘데기 없는 666을 왜 그렇게 심취를 해서 무슨 베리칩, 생체칩 이상한 학설을 들고 나온 난리를 떠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넘어가는 기독교인들은 또 너무 황당해요. 마치 이 악의 3인방은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생각하고 기고만장하죠. 그래서 666표를 받은 자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면서 한껏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은 연약하고 육신적인 존재인 사람의 수인 666에 불과한 존재요. 완전히 실패하고 거대한 실패를 아주 그냥 자체 용인하는
그런 숫자가 666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로 666이라는 숫자에 현혹되지도 말고 그 숫자가 들리는 순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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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한 실패. 그렇게 대적을 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666이라는 숫자를 수많은 이론들이 많고 많은 학설들이 요란스럽게 말하고 뭐 바코드, 베리칩 이런 거 받지 말라고 떠들면은 그거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런 복잡한 과학 기술적인 근거를 들이대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흔들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돌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 로마 제국 시대뿐만 아니라요, 일제 시대 때는 일왕, 일왕도 신을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일왕을. 군국주의 정권, 그 적그리스도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저 북한의 김일성 집단이 6.6.1포를 사람들에 받은 사람들에게 강요하여서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엊그젠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북한의 어떤 젊은 여성이 자기 방 안에서 춤을 추다가 김일성 사진에 춤을 추려고 하다가 어떻게 손가락이 글로 간 모양이야. 그래서 김일성을 손가락질했다고 공개 처형당했어요. 이게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고요. 이게 사상이, 적그리스도가 사상을 주입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6.6.2표를 받은 사람들이 강요하는 그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이죠. 북한의 괴뢰 정권의 하수인들이 다 거짓 선지자예요. 앞으로 이렇게 6.6.2표를 강요하는 시대가 더 많이 찾아올 거라고, 더 많이 이제. 그러한 강요에 굴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았고 오른손에 666표를 받은 사람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핍박이 찾아와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이마에 사단이 인치는 666이 아니고 실패 완전한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은 777, 이런 천사가 성령을 통하여 인친 그 표가 그려져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교를 당할지라도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고 결코 참 신앙을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침을 당하지 않은 자는 매매도 못한다 그랬는데 생존 자체가 위협당하는 때가 올 것이에요. 생존 자체가. 그러한 때에도 진실한 성도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귀와 짐승,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다 이긴 것 같이요, 기고만장하겠지만은 그들은요 결국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니까요. 그게 666의 뜻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20절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드립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이 이 말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떤 숫자가 있는지. 농담입니다. 숫자는 절대로 사람의 눈으로 파악이 안 돼요. 하나님만 아시고 사탄 마귀만 아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에도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앞으로 더 악한 시대적인 상황이 우리의 생존 자체가 어렵게 되는 그런 핍박과 고난의 시대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순교할지라도 믿음을 고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교자는 기꺼이 순교함으로 승리를 할 것이고 인내하는 자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다고 해도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이 굳건한 신앙의 터전 위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고 수많은 유혹과 거짓 가르침이 횡행하는 이 때에 분별력을 가지시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을 기다리기 위하여 깨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함으로 신랑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 중에 거하는 그런 복된 우리 새소망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